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 지정하여서 부르는 것을 지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죠? 이름이 부르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름을 딱 부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예약대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학교나 직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부르면서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것은 좋겠지요. 반대로 내가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서 누구누구 잘못이다, 누구의 그런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만약에 경찰이 나를 지명하여서 유력한 용의자로 삼아서 방송에도 내고 이 사람은 아마 유력한 용의자로서 범죄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큰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번쩍 뛰게 하고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을 주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서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으면서 내 이름이 지명이 된다면 그때도 긴장을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꼭 집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지명하여 부른다면 그때 내 기분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를 때 사실은 우리의 그런 미래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풍성하게 열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은 66장이나 되는 긴 그런 그 예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는 이사야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개의 그런 기둥이 있고 나머지는 케이블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그 달의 그런 하중을 떠받치고 있죠.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그런 기둥과 같이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아하스 왕 때의 그런 기둥이고, 두 번째 그런 기둥은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사실입니다. 이 두 기둥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머지는 다 예언과 노래와 시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읽을 때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쉽게 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을 정확히 알면 그 뉘앙스와 배경을 딱 알면서 예언의 그런 의미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기둥은 어떤 그런 사실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아수리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고서 예언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둥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히스기야 왕 때니까 이 아하스 왕 때보다는 뭔가 좋은 그런 소망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신뢰하여서 아수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왕의 실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런 실수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그런 실수와 그 시대의 그런 죄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그 모습은 그 시대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실수하여서 이제 더 강력한 그런 나라 바벨론의 그런 침공을 앞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그런 자손들은 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붙잡혀서 환관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칼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은 두 번째 기둥의 케이블과 마지막 육지가 만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 미국에 살면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으니 전쟁과 식민지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마지막 부분은 계속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식민지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포로 잡힐 것이다, 칼날에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많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이건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스러운 그런 백성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케이블 부분에 보면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그거 외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면서 너희는 망할 것인데 내가 보내는 그런 메시아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망할 것인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가득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분명히 망할 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하나님의 지명이라는 거 이거 좀 떨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무슨 일이지? 긴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마음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되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씻지 못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하는 거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되었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속을 지날 때나 강을 지날 때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속에 보호될 것이다. 이건 이미 경험한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시키면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나의 은혜다. 불 속을 지나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미래도 소망스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시는 그 음성이 사랑스럽게 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포로로 갔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너의 그런 민족을 부를 것이다, 서쪽에서부터 부를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보배와 같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그런 사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를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야 존귀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놀려면 친구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딜 가는데 나 혼자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없고, 놀더라도 누가 불러줘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 불러줘야 됩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합격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공하려면 상사가 계속 내 이름을 불러서 프로모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구단주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단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썩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스타야, 그런 사람도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대중이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냥 사그러드는 거죠.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 수도 없습니다. 재밌게 놀 수도 없고, 생기 있게 살 수 없고, 보람 있게 살 수 없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불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난 정말 능력이 없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 원리를 왜 가르쳐 줍니까? 이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는 것 가운데 우리는 콜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 때 재밌게 놀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면서 이게 정말 보람 있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콜링을 부름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그런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에너지,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근원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해요. 소명 있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 이래요? 죽지 못해서 일하지, 어떻게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고 살면 그 사는 그런 모습이 멋있지 않거든요. 그럼 누군가 뭐를 하더라도, 놀더라도 멋있게 놀아.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일하는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 그 모습이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콜링으로 빛나길 원해요. 콜링으로 소명감을 가져서 이걸 해야겠네, 이런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콜링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사람의 부름도 아니요, 내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름의 원리, 불러주는 원리, 부르심의 원리를 미리 준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느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도록 이 부르심의 그런 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가치가 없다. 나는 부름을 받아야 된다. 계속 사람의 부름을 받다가 결국 누구의 부름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명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자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I have called. 나는 너님 이미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현재 완료로 I have called 이렇게 했던 그 현재 완료형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69년째 여왕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그 왕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약한데, 이 영국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여왕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꼭 말할 때도 여왕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여왕님이, 이게 굉장히 존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엘리자베스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딱 그 특별한 그런 존칭을 쓰죠. Her Majesty 딱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말할 때 뭐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안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왕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여왕이 뭐냐?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69년 동안 이제 여왕을 하면서 사실 이 현대 사회에 왕이 있다는 게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화로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고민을 하는 거, 본인도 고민을 하고 뭐 왕족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여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왕이 뭡니까? 여왕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직책은 어포인트 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여왕은 어노인트 되는 거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어포인트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이 여왕직은 어노인트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의 뭔가 권위와 뭐가 있어요. 존경이 정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노인트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냥 어포인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노인트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인생은 혼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죠. 뭐 나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죠. 사람들은 다 잘나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면 그건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여왕의 직위처럼, 왕처럼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어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어노인트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느낌이 오세요? 안 오죠?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른 그런 나의 백성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가뜨려 놓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노인트 된 존재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영광스럽다. 나는 존귀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calling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었지? 언제 들었지 내가? 난 지금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뭔가 경험을 해가지고 난 그런 경험이 있어, 난 그런 체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그냥 듣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느낌. 그냥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도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네. 말씀이 은혜가 돼. 힘이 되네.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은 반드시 힘이 됩니다. 말씀은 객관적인 은혜를 덮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견고한 그런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확신시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스피리추얼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미 너를 구원했다, 너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넌 여기 왔다. 이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민감하게, 영적으로만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확신시켜줘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금식하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조용히 내 마음을 감싸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 너 인생 잘 될 거다. 인생 잘 될 게 뭐 있어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안 될 일이 더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인생 잘 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계속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볼 때도, 목장을 할 때도, 교회에 왔을 때도 항상 민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민감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뭔가 딱 증거물이 있거나 뭔가 확실하면 난 있어 이러고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제 있었고 지금도 있어도 누가 확실하냐 물어보면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마음으로만 맞아 이러고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의 그런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실제로 영원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확실하게 100%, 200%, 1000%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목장에 나간다면 목장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나가야 됩니다. 목장을 세워봐야지 한번. 이러면 제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미래의 길에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헌신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느꼈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게 열매로 맺지는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목자 목녀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으며 너는 반드시 내가 예전에도 불렀지만 앞으로도 부를 것이요 네 이름을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40장에부터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지만 4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냥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을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확신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막연히 부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지명하여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콜링도 갖게 해주시고 사명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활짝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장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